할렐루야. 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청년부를 이렇게 섬겼을 때 매달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38장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퀴즈 대회 마치고 나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니까 창세기 38장을 읽는데 너무 생뚱맞다는 거예요. 37장이 요셉의 스토리거든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유다 다말,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불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저 스스로도 마뜩치 않은 그런 대답인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또 지금 이제 서울역 사랑나눔부에서 매일 성경 통독을 아침에 하고 있는데 또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톨레도스는 계보, 내력, 그 한 개인의 삶의 출생,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들, 스토리들, 그리고 자손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신앙 계보, 신앙의 계보, 신앙의 계승,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것이 톨레도시거든요. 족보, 내력, 계보. 창세기에는 이런 단어가 13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번이 창세기의 내용 단락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합니다. 10개의 톨레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톨레도시 바로 야곱의 톨레도시입니다. 야곱의 톨레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톨레도. 사실 야곱은 언제 성경에서 등장합니까? 25장에서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삭의 계보예요. 이삭의 톨레도시예요. 36장은 에서의 톨레도시고 37장부터 이제 야곱의 톨레도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많은 긴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야곱의 톨레도스는 누구의 스토리로 다 점철되어 있나요? 아시죠? 요셉이죠. 요셉의 내용으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라고 하고 딱 37장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유다 다말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죠? 그런데 야곱의 톨레도,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 그리고 유다 다말의 스토리, 이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했겠죠. 성경의 앞에 탁 띄워주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유다 다말 스토리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 스토리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유다 다말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톨레도스의 핵심은 야곱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민족이 중다해질 거고 강성해질 거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을 내 민족들이 이 땅에 거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야곱의 언약의 축복의 성취가 1차적으로는 요셉 스토리에 드러납니다. 그죠?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고센 땅에서 야곱의 일가가 다 이동해서 살면서 그 구별되고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강성한 민족으로 자라갔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셉 스토리에서 야곱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유다 다말 스토리는요, 바로 야곱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궁극적인 성취. 유다 다말 스토리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유다가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시니까 유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을 나가버렸죠. 아버지를 도무지 볼 수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24km 정도 떨어진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애를 놓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습니다.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3명이나 낳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또 수아의 딸 아내도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유다의 가문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유다의 끈질긴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성실한 자세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이어가시잖아요. 그 유다 다말의 스토리가 야곱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드러내주고 있다.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시죠? 아리까리 하시죠? 네. 우리 그래서 유다 다말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네, 사실은 1절만 읽으면 되는데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그 후에는 언제죠?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유다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다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자, 꼴 보기 싫다, 정말 눈에 가시 같다 그러면서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틈에서 이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그냥 팔자 해서 생명을 살려주었던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오는 내용에서는 애굽에서
왕이 총리가 된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잖아요. 기근 때 가가지고. 그때 요셉이 알아보고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곡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어놓습니까? 절대 못 내어놓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라헬의 첫째 아들, 똑똑하고 말씀을 아주 잘 깨닫고 가문의 족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족장으로 불려질 수 있을 만큼 가문을 이어갈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랑스러운 아내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아버지,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자기를 대속적인 제물로 내어놓으면서 그 희생적인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설득을 이끌어내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온 가족들이 기근에 죽지 않고 살게 했던 그 역할을 유다가 했잖아요. 유다는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참 책임감이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거죠. 아버지가 위로를 받기를 거절해요.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를 못 받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래서 아버지가 밥도 먹지 않고 말라가고 그렇게 매일같이 울고 하는 모습에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고 집을 떠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한 횟수로 따지면 20년 정도 이렇게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머무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 엘도 이름이 일어나다, 깨어나다. 그 이름에 아마 요셉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평생 죄책감을 느꼈겠죠. 요셉을 직접 만났을 때 그들이 다 죽을까 봐 걱정을 하잖아요. 한참 오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셉에게 아부를 떨잖아요. 그만큼 두려워했던 모습들. 그렇게 아버지가 슬퍼하시니까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조차도 엘은 일으키다 깨어나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오난도 강성함 그리고 왕성함이에요. 요셉이 가지만 다시 일어나고 왕성해지고 강성해지기를. 그리고 셀라도 평안, 평화, 기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요셉이 강성해지고 일어나서 또 평안해지기를 그런 마음을 담은 이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유다는 괴로움에 지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 유다 참 귀한 사람인데 안쓰럽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여러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면에 부정적인 연약함, 죄의 나락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 일가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24km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하고 통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아들들이 다 악하거든요.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오염되고 학습되고 더러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도 오난도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믿음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유다가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한 나머지, 너무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버린 나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수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딥나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곳에서 양털 깎는 자, 자기 양털 깎는 자가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다말이 자기 며느리이긴 하지만 며느리인지 몰랐잖아요. 그냥 창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렇게 창녀같이 몸 파는 여인처럼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돼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적 사관에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는 사실은요, 메시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그 계보의 뿌리에 있는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들고 자녀들이 죽을 만큼 깊이 젖어들고 동화되어 버리고 또 그리고 그 창기와 노란하고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지 참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유다가 야곱의 가문을 일으킬 것처럼 르우벤도 서모 비라와 침상을 같이 하는 바람에 탈락, 장자의 자격에서 탈락. 레위와 시므온도 너무 잔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탈락. 그러면 유다가 장자의 그런 고난을 계승하게 될 텐데 이 장자가 이렇게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만한 능력과 자질과 지혜와 명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유다의 이면에는 죄악의 연약함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다가 할 줄 알았어요. 유다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방법으로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말은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말은 종려나무, 이름부터가 종려나무가 언제 쓰여집니까, 여러분?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금이 환영할 때, 돌아올 때, 환영할 때 쓰여지는 게 종려나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흔들고 그 사람들이 땅에 깔고 옷을 깔고 했던 그 종려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부터가 그런 오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시집을 왔죠. 그런 자기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먼저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대를 잇도록 그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대 지방에서는 그렇게 행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도록 첫째 아들이 죽었지만 둘째 아들이 다말과 또 관계를 통해서 첫째 아들의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난도 자기가 다말에게 들어가도 자기의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같이 되고 싶어서 그냥 땅에 설정을 하죠. 그래서 오난까지 죽게 됩니다. 유다가 볼 때 다말은 가문을 말아먹는, 다 말아먹는 그러한 다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다말의 신세가 참 애처롭죠. 다말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딥나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해서 이렇게 유다를 만나게 되죠. 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하룻밤 같이 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시니 당신에게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하고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나중에 3개월이 지났을 어느 시점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그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말은 끌려가죠. 끌려가면서 유다 앞에 서게 됩니다. 다말이 뭐라고 말하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는 거죠? 유다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분명히 수절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셀라가 자라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불륜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유다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법으로 율법의 어떤 법으로 며느리를 불사르려고 화가 치밀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의 그 지혜롭고 신명기적인 사관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이렇게 동침할 수가 없어요. 그 아슬아슬한 선도 넘어서면서, 율법의 선도 넘어서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질까 봐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담하게, 다말은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욕적으로 관계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는 기다려도 셀라를 주지 않았던 유다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고, 다말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마태복음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누가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오죠. 14대 42대까지 나와요. 그런데 다말에게서,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그리고 베레스는 누굴 낳았어요? 헤스론. 베레스는 그냥 헤스론이 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다말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딸이라는 거죠.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의미로 볼 때 다말의 이 지혜와 이 성실과 이 끈기와 이 책임감은 참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다말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발칙한 상상이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도 하셨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신다면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엄청 귀한 일을 여러분 구원사적으로 책임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넘을 수 없는 경계선까지도 용감하게 용기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베레스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쌍둥이 태였거든요. 둘째 아들 베레스는 결국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잖아요. 결국 다말은 이렇게 메시아적인 그 계보를 이루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 다말 스토리를 제가 조금 유다 입장에서, 다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조금 정리해 본다면 유다 다말 스토리의 교훈이 뭘까요? 왜 유다 다말 스토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유다가 대단한 인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단함으로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될, 족장이 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고요.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었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누가 4대 족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요셉이 족장이 되도록. 왜 야곱의 톨레도스에서, 왜 야곱의 언약에서 요셉이 주요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야곱의 일가와 온 천하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유다 다말 스토리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17세에 잡혀갔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30세 되었을 때, 그때 흉년이 2년이 일어났을 때 고센 땅으로 다 옮겨지잖아요. 고센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조나와 케데샤라고 하는, 조나는 그냥 개인 창기고 그냥 사생활 생활 속에 창기고,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 창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어요. 왜 유다가 자기가 범죄해놓고 염소 새끼를 주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히라 친구를 보내거든요. 그 히라는요, 그 딥나에 가서, 마을에 가서 케데샤가 있냐고 물어봐요. 성전 창기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 마을 사람들은 성전 창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와서 성전 창기 케데샤가 없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조나로, 유다는 조나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히라가 케데샤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어라. 우리가 정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울까 봐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안 찾는 게 좋겠다. 그냥 도장과 끈 지팡이 그 여자가 가지게 내버려둬라. 자기의 수치인지 알고 있거든요. 왜 케데샤라고 기록했을까요? 유다의 그 잘못을 조금, 그 성전 창기, 아스타롯 신에게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스타롯의 다산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자기 개인의 음란한 욕구로 인내심과 절제심이 없어서 죄를 범한 그 잘못을 좀 피하고 싶고 면피하고 싶고 은폐하고 싶은 다산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라는 그런 이유로 자기의 잘못을 둔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전은 수치스럽다고, 유다가 수치스러워서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자기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 단어가 조나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다말이 행음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상 유다가 행음하고 행음했다. 유다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런 창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케데샤와 조나가 혼용돼서 쓰여졌고, 그 케데샤들이 그냥 활동을 하면서 사생활 속에서 돈을 번 것은 신전에다 바치는 그런 삶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센 땅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옮겨가게 된 그 배경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유다 다말 스토리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다말 스토리에 다말이 낳은 아들은 베레스였잖아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바로 야곱의 언약의 1차적인 성취는 요셉 스토리지만, 그 당대의 성취는 요셉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야곱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궁극적인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유다 다말 스토리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다말 스토리 조금 이해되시나요? 저는 유다 다말 스토리를 묵상을 계속 하다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났냐면요, 요셉이 45장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엄청난 더러운 타락 때문에 요셉을 먼저 고난 속에 애굽으로 떨어뜨리셨다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를 살리셔서 총리가 되어서 구별해내시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거룩을 유지해 가시는, 생명을 살려내는,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흉년 때 풍년 때 잘 대처를 해서 흉년 때 다 먹여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기가 여기에 먼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다말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그런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일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섭리적인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다말 스토리와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를, 생명을 살리는, 어떠한 죄와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이게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역 사랑 나눔부를 섬기면서 많은 도전과 반성과 회개와 깨달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서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갔더니 한 3주 만에 집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저는 노숙을 하시길래 예배 드리도록 하면 구원을 얻겠다. 예배 드리다가 집이 없으니까 또 주거지를 마련해 드리면 구원을 얻으시겠지. 생명이 살아나겠지. 그리고 또
주거지에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급을 연결을 해드리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 나아지겠지. 근데 웬걸 돈이 있으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돈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받을 때마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21년 만에 돌아왔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목욕탕을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시켜드리는데 제가 탕에 걸터 앉으면서, 저는 사실 목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목욕할 필요도 없는데 또 역부로 목욕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씻겨드리고 탕에 걸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수야, 저 사람이 나라면 네가 힘들겠냐?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나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다. 너무 내가 내려놓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거지를 마련해드리면 좋아질까? 일자리를 마련해드리면 좋아질까? 예배를 마련해드리면 회복이 될까? 돈을 드리면 회복이 될까? 먹을 걸 주면 회복이 될까?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계시구나. 생명이 살아날 때까지 섬기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그 곁에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고기 아버지 아시죠? 그 부성의 사랑 아시죠? 암컷이 새끼 낳을 때 보호한다고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새끼 부화해서 새끼가 살아가기 위해 밥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왜 그곳을 통과해야 됩니까? 삭개오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예수님이 그 집에 반드시 유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이는 그 광풍 속에서도 뚫고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대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 썩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고난을 맞이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이 살리는 거더라고요. 돈도 집도 일자리도 그 말씀이 기반된 복음이 아니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이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더 집중하시고 살아날 때까지 집중하시고, 또 그래서 그 흑암에서 건져내는 우리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가서요.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하는 그 사역과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때까지 겸손히 섬기고 머물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